보도합니다. 신약성경 191쪽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12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두 절 같이 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불이 놀라서 진모퉁이에 머리털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으려면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통해서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바울이 베드로가 법정에서 한 말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는 이름이 주신지 이름이 없지 않느냐.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난 후에 성전미문에 있던 안전뱅이가 40년 된 안전뱅이가 날 때부터 된 안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듣고 일어나 버렸잖아요. 그래서 일어난 사건으로 오히려 복음을 전했는데 법정에서 그랬잖아요. 구속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한 말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분이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유일하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절대 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뭐 한글 말고 뜻으로는 오직 그 하나에 모든 것 다 있다 이런 말이지만요. 하나님 축복하신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바로 오늘 우리 말씀 들으면서요. 우리 오전에도 참 중요한 말씀 받았는데 혹시 하나님의 말씀 예배를 통해서 말씀 받는데 여러분하고 잘 안 맞다면은 혼란이 오겠죠. 그죠?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라 했고 하나님의 자녀는 책임진다 했는데 내 삶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갈등이 오고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말씀하고 나하고 다 맞아야 되는데 그게 정상인데 맞지 않으면은 참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맞는 것이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말씀은 영원한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가 10년 전이나 20년 전에 40년 전에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똑같은 성경 들고 왔어요. 미국에 가서나 지금 뭐 영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성경은 똑같은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우리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말씀하고 내가 맞다면은 내 자신을 바꾸고 내 자신을 조정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비행기가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야지 엉뚱한 다른 길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죠? 우리가 결국은 안 맞다 할지라도 나중에 결국은 말씀을 비교해보면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보면 결국은 맞게 되는 게 이게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 신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오늘 우리가 특히 베드로가 이 법정에서 특히 종교재판하는 가운데서 말한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유일한 문제 해결자인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죠?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의 이 말씀은 단순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죠? 다른 이로서는 천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지 않느냐 했습니다. 오늘 제가 전심 식사 나오는데 잠깐 이런 말 했어요. 하나님의 이 복음을 주신 이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하나님은 이 복음을 가진 이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소위 말하면 기독교죠. 그죠? 기독교가 오늘날 세상이 걱정할 만큼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오히려 언론에 인터넷에 나가면은 못 오가는 그런 발언으로 개독교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추락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왜 가난하고 나는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합니까? 같은 말을 볼 수 있겠죠. 그죠? 성경에 보면 최고의 신앙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누가 보더라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3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라고 하고 그런 사람을 향해서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랬다. 누가? 예수님이.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될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은 그 최고의 신앙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23장 33절에 보면 그 어디 보면 오늘날 목사와 장로들을 향하는 그런 지도자들을 향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 독사의 자식이라 해서 얘는 독사의 새끼들아. 뭐 때문에 그럽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사람이 볼 때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마귀 자식이라고 해요. 그 부모 맞죠? 하나님이 보실 때에 독사의 자식, 독사의 새끼야. 요한복음 10장 8절은 도둑이요 절도요 강도라고 했습니다. 아까 제가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냐, 기독교인이 왜 무리기를 하냐,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나는 왜 이러냐, 같은 질문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이 질문에 내가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나도 그런 대열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지도 몰라요. 그죠? 엄청난 복음 받고도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지 종교를 주지 않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 재산 다 들어가지고 일평생 충성했는데 늘 기도했는데 민식시켜 살아보니까 나도 망하고 자식도 어렵다. 제 고향교회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청 제가 거기에 어릴 때부터 다녔어요. 오랫동안 제가 신앙생활했어요.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신 장로님 가정 쫄딱 망해버렸어요. 그 자녀가 아버지의 신앙에 받아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가운데, 그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가운데 이제 아버지도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저도 우리도 가정이 어려운데 그 가정을 잘 살았으니까 그게 막 얻어먹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아들 되는 분이 일찍이 장로가 됐어요. 나이가 이제 한 50쯤 돼가지고 망하기 시작하는데 아버지 가진 재산 다 날리고 그죠. 그리고 나중에 제가 몸이 불편해서 병들어 있을 때 투숙하고 있을 때 내가 뭐 가지고 뭐 있습니까? 그죠? 그때 정승이 달라왔더라고. 어마어마하게 잘 살았는데 아버지가 장모님이 그죠? 북한에서 넘어가셔가지고 그죠? 교회를 세우시고 그 아들 모든 한 아들은 미국 가서 장로이고 아들도 장로고 전아들도 장로고 둘째 아들도 장로고 그 딸들은 목사 사모가 돼 있고 왜 그렇습니까? 또한 그 교회를 세우신 그 선대 또 다른 장로님인데 약국을 하는데요. 약국에서 어마어마하게 돈 벌었어요. 그죠?
그럼 나중에는 이제 이 시골에 있다가 이제 시내로 가려고 하는데 다리가 교통사고 나서 다리를 절단하게 된 겁니다. 뭐 다리 뭐 소환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서 나이 60 정도 됐는데 부인 권사님은 치매가 일찍 와버리고 치매할 수도 있죠, 그죠? 왜 그랬습니까, 그죠? 바로 저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죠? 이게 십자가라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큰 고생당하다가 하나님 천국 오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론 특별한 경우에 핍박 시대에 고난 때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저도 그 속에서 신앙생활했습니다. 왜 이렇게 된지도 이스라엘도 모르고 아직도 답이 모르니까 우리를 핍박하던 우리 민족을 핍박하던 저 독일 나치 정권을 위해서 악을 피우고 있어요. 계속해서 어려움당하요. 지금 현재 최고로 복음을 핍박하는 자의 대열에 서 있는 유대인들이잖아요. 왜 이렇게 된지도 몰라요. 바로 중요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 잘한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중요한 건 모르면 몰라요.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원죄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원죄가 뭡니까? 그죠? 먼저 그죠? 질문 말씀드리겠지만요. 왜 우리에게 오늘 그리스도의 유일성이라 했는데 우리 왜 예수가 유일합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많은 종교도 있고 종교가 틀렸으니까 우리가 뭐 똑같이 뭐 좋은 일을 하고 뭐 열심히 이 천국 가는 길은 여러 가지 있지 않느냐? 교회마저도 하물며 오늘날 다원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꼭 교회만 구원이 있느냐? 바로 뭐 아닙니까? 원죄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 가운데 사단에 잡혀 있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구원받은 자에게도 우리에게 영향이 있어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시리라?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도록 저주 가운데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인 흑암의 세력이 우리를 복음 받는 우리에게도 순간순간마다 복음 놓치게 해서 어려움 당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모르도록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복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되시는 이 복음이 불신자가 제일 이해 못하는 단어를 볼 수 있겠죠. 예수, 다 종교 하나 똑같은 거 아니냐? 왜 너만 계속 맞다고 주장하느냐? 어떻게 보면은 똑같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자신들이 진리가 아니라는 증거겠죠. 그죠? 그냥 예수 믿으면 되지 왜 그리스도를 강조하느냐? 왜 그러냐 이 말입니다. 그죠? 불신자들이 그 이해를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 이해돼요. 하물며 우리 교인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지금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과거에 사람이 있었잖아요. 왜 그리스도를 강조하느냐? 예수만 믿으면 되지. 어떤 예수를 믿습니까? 그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영적인 흑암의 세력에 잡혀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예수님이 우리가 어떤 예수를 믿느냐고 했는데 그죠?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죄문주서 해방되는 길이요 사단의 권세를 끄 것이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가 아니면은 절대 우리 인간의 운명 바꿀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이 중요한 큰 이유가 바로 아까 제가 질문에서 큰 이유가 세 가지 있는데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만난 이 영적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이 원죄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죠. 그죠? 정확하게 말한다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 믿는 거예요. 그죠?
내가 오늘 계명을 해서 예수라고 이름 계명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이름 계명을 저 이름을 예수로 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장로님 이름을 한씨도 성씨도 성함도 다 바꾸고 오늘 또 나는 예수라고 한다고 바꿀 수 있거든요. 그 예수 그러면 그 장로님 통해서 구원받습니까?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럼 구약시대는 그러면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왔는데 구약시대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영적 문제 잡힌 우리에게 바로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약속하시는데 그분이 2000년 후에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거예요.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그 원죄가 뭡니까? 제가 원죄라 했는데 그죠?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된 인생이 사단에게 잡혀서 저주 아래 배경 자체가 지옥 배경이다. 그래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바로 이 원죄로는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요, 사단의 사건이요, 사단에 잡힌 겁니다. 그죠? 아니 그냥 잘 믿으면 되지 왜 그리스도를 강요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은 우리 인생은 어느 날 작살나는 인생 아닙니까? 그죠? 바로 우리 인간은 그 누구도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잘 살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근본 뿌리는 바로 영적인 흑암 가운데 사단에게 잡혀 있습니다. 인정하든 안 하든 인정 안 하는데 어느 날 이유도 없이 원인도 없이 찾아오는 것이 바로 영적인 문제예요. 그 영적 문제의 주범이 바로 사단의 세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어떤 훌륭한 사람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제가 한번 복음들한테 묻겠어요. 예수 좀 말하지 말아요. 그래 예수 안 믿어도 된다. 당신이 정말 운명에서 지금 와 있는 그 영적인 문제에서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이 진리요. 그 길이 정말 복음인 줄 내가 믿는다. 그러면 그 길이 제 바로 따라갈게 했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요 우리 인생의 근본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네. 왜 그리스도라 해야 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많이 듣고 있던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는 바로 불신자 6가지 상태에 고스란히 와있고 거기에 빠져있습니다. 이걸 운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우리 인간의 이거는 절대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어떤 문제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나서게 했습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려면 문제가 생기면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그죠? 그게 잡혀있으니까 우상 숭배합니다. 그죠? 어느 나라를 가든 똑같이 그죠? 뱀을 그려놓고 용을 그려놔요. 그 나라의 문화를 깊이 연구해 보면은 거기에는 분명히 이런 뱀과 용을 그려놨습니다. 누가 안 가르쳐 준대도 그죠? 바로 우리 존재가 우리의 신분이 우리 인간의 근본 뿌리가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 하나님을 모르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내 취향에 맞든 안 맞든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요한복음 8장 44절이라고 해요. 눈에 안 보이는 문제가 바로 이 영적인 존재가 우리 인생을 묶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오면은 출애굽기 23절 5절에 무슨 내용입니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교양 있게 봐도 문제가 오면은 우상에 빠집니다. 그래서 한계 보니까 막아보려고 점도 치고 굿과 고사도 지르고 교회도 가고 성당에도 가는데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그 영적 문제 아래에 있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교회 간들 해결이 됩니까? 이 영적인 신분이 바뀌지 않은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할지도 몰라요.
그 정도 그랬으니까 결국은 그죠. 의사도 못 고치는 이상한 정신병에, 영적인 질병에, 정신병에 시달리잖아요. 그죠? 특히 오늘 연예인들이 공황증으로 우울증으로 시달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연예인이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은 많은 또 팬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보도돼서 그렇지 일반 국민들이, 일반 우리 서민들이 오죽하겠어요. 그죠? 이런 질병으로 시달린 사람. 왜 어느 날 그토록 원치 않은 이 우속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까? 신 받고 싶은 사람, 신 받고 싶어서 가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어느 날 아파트 저 위에 올라가 있는데 뛰 내리려면 우리가 보통 사람한테 무서워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위에서 보기에 너무 편안하게 보여. 내가 있는 것보다 더 편안하게 보여요. 누가 주는 마음입니까? 그것도 제 마음이에요. 바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우리 영혼이 잡고 있는데 너희 아비마이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고 우상성이니까 정신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데 이게 삶의 문제로, 그죠? 이 육신적인 삶의 문제가 오는데 육신의 이 병이 사도행전 8장 4절 8절처럼, 그죠? 복음을 들으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나왔다라 했습니다. 그죠? 바로 우리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그죠? 바로 이 불신자에서 갔을 상태, 바로 운명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뭔 내용이 나옵니까? 그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문제 오다가 결국은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이 문제가 자녀에게 고스란히 내려가는 게 우리 인생의 톱니바퀴처럼 바람쥐 밖에서 계속 돌아갑니다. 이 속에서 잠시 성공하고 이 속에서 내가 많은 재산도 가지는데 어느 날 가진 것이 짐이고 어느 날 가진 것이 예물단지가 되는 인생 아닙니까? 절대 우리가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운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도록 간단한 답을 주시는데 바로 그리스도 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원죄 문제를 바로 여기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고난이 계속되는 겁니다. 바로 불치병으로 영적 문제가 계속 오는데 계속 고난이 지속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빠져나올 수 있는 완전한 이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약속하셨는 대로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오셨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데도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많잖아요. 왜 예수님이냐? 아니 착하게 살아야지. 좋은 데 가야 되지. 맞는 데일지도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바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기 원조로 하십니다.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건지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모든 모순들은 마귀의 손 아래 있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실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되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 연약한 것 아시고 날마다 우리 그리스도 바라볼 때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흑암의 것에서 빠져나온 정도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바로 사단을 영적 문제에서 승리할 수 있는 권세까지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알아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체험하지 못한 사람. 정말 그리스도가 이 땅의 모든 문제 해결이구나. 체험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요 이 고백을 한 베드로가 최초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고백한 것 아닙니까? 근데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연설을 이겨주겠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했어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했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죠?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저주까지 했다니까요. 우리가 이 복음이 체험되지 않은 그런 자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 정도 했으니까 나중에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다시 나타나셨는데 그때는 부활한 주님을 부활했다는 게 뭡니까? 우리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생명의 주라는 거잖아요. 그죠? 완전히 복음을 확인하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또다시 옛날 과거로 업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 했는데 본인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바로 이 예수가 성령으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이르로부터 그리스도를 전도했는데 절대 해결할 수 없는 40년 되었는 이 안전병이가 예수 이름 듣고 치유해지고 일어나 버렸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 안전병이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냐? 그 안전병이가 증인이잖아요. 이 안전뱅이들이 나사렛 예수를 전개했는 저 사람들 때문에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 때문에 내가 일어났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베드로와 이 요한이 이 예수를 전가하죠. 그렇죠? 이때에 오늘 읽었는 우리 앞절에 보면 4절에 보면 남자 예수가 약 5천이나 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죠. 그럼 남자만 그렇다면 여자를 통해서 의인아이는 더 많겠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가운데 이 당시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말하지 말라는 예수님은 그때 이단이었잖아요, 그죠? 정통교회의 바로 이단이었어요. 정통이 아니었다. 아니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지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느냐? 이게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로 지금 법정에 서게 되잖아요, 그죠? 이 법정이 어떤 법정인지 아십니까 혹시요? 이게 사내들인 공회라고 그러는데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재판했던 이 사람들입니다, 그죠? 다시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데 여기에 있었는데 이 법정이 이거 얼마나 이 살벌한 직장일까요? 여기에서 그죠?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7절에 보면요. 너희들이 도대체 이 병자가 일어나는 것이 어떤 능력과 어떤 이름으로 행하였기에 이 병자가 나느냐? 이걸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이 베드로가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적이 없지 않느냐?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계속 복음을 주셨는데 너희들이 이 복음을 놓치고 누리지 못해서 계속 망했는데 망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복음을 주셔서 돌아오겠는데 우리 조상들이 그렇지 않느냐? 그 이름도 유일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죠. 그죠? 바로 이 베드로가 바로 이 복음이 체험되고 난 후에는 달라진 겁니다. 그죠? 바로 우리에게 바로 이 복음이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사실이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왕 되신 이 축복이 아니면 절대 우리 인생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현장의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하는 체험 속에서 이 복음의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왜 그리스도입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의 운명을 절대 바꿀 수 있는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단어가 하나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예수라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입니까? 우리에게 이 영적인 것에 묶여서 올 수밖에 없는 이 고난 속에서 해방시킨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는데 하늘의 축복과 땅의 모든 축복을 회복하는 그 단어가 그리스도라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함께하는 하늘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문제 어떻게 해결하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렇다면 목사님 다른 종교는 뭐라고 봅니까? 다른 종교는 틀렸습니까? 맞죠. 좋은 거죠.
그리스도는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나는 아니라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유일하다고 했죠. 유일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문제도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임마누엘 축복 속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었기에 우리는 그 어떤 문제 속에서도 우리를 묶어둘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경제 문제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 있습니까? 그리스도 언약 붙잡을 때에 그 경제가 우리의 건강에 질병이 우리를 묶어둘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질병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문제도 이길 자 없는 줄로 믿기에 우리는 그 어떤 것에서 해방되었죠. 그죠? 바로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축복, 최고의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성이라 합니다. 배타적인 유일함이 아니라 그 속에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런 우리가 복음에 날마다 한 주간 말씀 가지고 기도하다가 복음의 결론 나는 날마다 이 복음으로 내 인생에 마침표를 찍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 해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응답을 누리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결론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하나님 앞에 정말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모든 영적인 허감 세력을 다 꺾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완전하신 이름이죠. 공자님도 석가도 훌륭한 분이지만은 그래서 그리스도는 아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수 없는 유일한 이름 그리스도에서 저와 여러분이 만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다면 그 유일한 두 번째로 유일성 축복입니다. 그죠? 우리가 먼저 해결했다는 게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저주에서 사단의 quyền 있어서 해결돼 빠져나갔다는 것이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바로 유일성의 축복이 뭡니까? 그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유일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믿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근본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어떤 문제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 하나님의 자녀의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됐으며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승리하겠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와 하나님 내가 자녀라 이 말입니다. 완전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축복도 응답도 신앙생활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무슨 믿음이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신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예수 믿는 순간 우리에게 운명이 바뀌었어요. 그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과거에 그죠? 운명에 묶여서 전도 치고 굿도 치고 굿도 하고 날도 잡아야 되고 방향도 잡아야 되는데 구원받는 순간 해방입니다. 그죠? 해방됐다니까요. 아닙니까? 아닌 사람 그 묶여 살든지 알아서 하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의 유일성의 축복이 어떤 축복입니까? 이 우리의 각의 운명을 붙잡고 있는 이 흑암의 것을 이길 권세가 우리를 주어졌어요. 권세가 회복됐어요. 언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부르실 때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기 함이라 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이제는 권세가 누리기만 한다면은 여러분의 주위의 환경도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죠? 이 축복을 자꾸 놓치는 게 문제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놓치면 하나님은 나를 모든 그 장세기 상장 문제 원죄에서 끝났는데 나는 다시 원죄 속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제 안 믿는 게 말씀 놓친 게 구원받은 자의 너희가 죄라고 하면 요한복음 10장 9절에 너희를 구원하신 나를 안 믿는 게 죄라고 그랬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옥 갈 백성은 아닌데
마귀자는 아닌데 자꾸 마귀에 속이고 제 아래 여기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구원받아 놓고도 그래서 안 믿는다는 증거 뭡니까? 염려하고 두려워하니까 자꾸 뒤통수 얻어뜨리는 거예요. 누구한테서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문제에서 당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도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할 필요 없이 염려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신분 것에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주위 환경도 완전 바뀌어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은 뭡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고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서 끝내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우리 개인 심령 속에 내가 가는 것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가지고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은 우리의 환경도 우리의 상황도 하나님이 바꾸세요. 우리가 하려면 그래서 복음이라는 건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깨닫는 만큼 내가 할 것은 아무도 없구나. 그래서 내가 없어지는 만큼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능력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오래된 문제 있습니까? 그게 바로 영적 문제예요. 바로 사단의 전략이에요. 구원받아 놓고도 한 분야에 딱 잡고 있다니까요. 내가 알 수도 있고 내가 모를 수도 있어요. 그죠? 나는 모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알 수 있어요. 그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정말 고질적인 그 문제 앞에서 우리 복음 누리고 있다면 바로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흑암 가운데를 깨뜨리시고 우리는 승리케 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우리 유일성의 이 축복이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죠? 실제 하나님의 것을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지금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단은 공격하잖아요. 그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나니 우는 사자가 누구를 향해서 찾습니까? 믿는 신자들을 향해서 찾는다. 두 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염려하는 자를. 염려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가는 것을 안 믿는 불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누리지 못하는 신자를 향해서 찾아야 됐어요. 에베소 6장 18절에도 그죠? 6장 10절에서 20절에 우리의 사업은 철과 유기하여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과 이 마귀와의 관계에서 승리하라고 영적 사업을 하셨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준 편지예요. 베드로전서는 뭡니까? 성도들에게 그것도 그죠?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고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준 편지가 베드로전서예요. 그죠? 불신자는 아예 사단의 권세 아래 있지만 믿는 신자마저도 여기에 속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서 완전 승리할 게 있습니까? 그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면 돼요.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대단한 걸 요구하지 않고 내 평상시의 삶에 하나님은 24시 늘 함께 하시는데 평상시에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신분과 권세 우리가 운명에서 받고 있던 이 사실을 응답으로 누리는 정시기도 시간에 무시기도 시간에